목회자 안수 역사 가운데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49명 가운데 47명이 여성 목사였는데요. 이 같은 규모로 여성 목회자를 한자리에서 배출한 건 한국교회 사상 처음입니다.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한 구체적 선교 전략 구상에 나선 CTS가 르완다를 방문해 교육 선교의 비전을 확인했습니다. 르완다 정부는 CTS의 선교 비전에 적극 공감하며 미디어 교육과 유아 교육학과 신설 등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적 교회 운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한국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컨퍼런스가 오는 6월 19일 세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CTS 뉴스입니다. 여성 목회자 안수에 관한 논란은 지금까지도 한국교회에서 뜨거운 감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각 교단들은 교리에 따라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요 교단 10곳 가운데 7곳에서는 여성 목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한 교단의 안수식에서는 예배 목사 49명 가운데 47명이 여성 목사였는데요. 이 같은 규모로 여성 목회자를 한자리에서 배출한 건 한국교회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목사 후보자들이 강단 위에 올라옵니다. 검은 가운을 입고 머리에 손을 얹는 안수 기도를 받습니다. 모든 식순이 끝나자 마침내 후보자들이 목사가 되었다는 공표가 예배당에 울려 퍼집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임직되었음을 공포합니다. 특별한 점은 이날 목사 안수를 받은 이들 대부분이 오랫동안 교회에서 사역한 여성 전도사 출신이란 점입니다. 16년 사역했습니다. 감회가 아주 남다르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여자 전도사님들을 알게 모르게 개개인별로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모 할머니 목사 되신 거 축하해요. 저 솔직히 기도를 했거든요.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전도사에서 목사로 초등학교 때부터 전도사 엄마를 지켜본 딸에게 목사가 된 엄마는 또 다른 감동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켜봤는데 맨날 항상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가시고 그랬는데 엄청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목사님까지 되신 게 목사 안수를 보니까 저도 엄마 따라서 주님이 뜻하신 대로 주님이 부르신 대로 걷고 싶습니다. 이날 목사 안수를 받은 49명 가운데 47명이 여성입니다. 교단 차원에서 이 같은 규모로 여성 목회자를 한자리에서 배출한 건 한국교회 사상 처음입니다. 한국교회 안에서는 아직까지 여성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곳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번 행사가 더욱 특별하다는 것이 주최 측의 설명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 기아성이 이번에 특별히 결정된 것은 헌법 개정과 함께 여성 목회자에게 남자와 동일한 권한을 준 것입니다. 우리 기아성은 모든 교단보다 새롭게 앞서 나가면서 영적 부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원합니다. 목사란 무엇일까? 신학자 존 패튼은 예수의 특별한 부름을 받고 공동체 안의 교인을 사랑으로 살피는 역할이라 정의했습니다. 목사 안수로 사역 2막을 시작한 49명의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시금 새롭게 다짐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얼마 전 세계를 교구로 하는 방송 CTS는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한 선교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 탄자니아와 르완다를 방문했습니다. 현지 정부와 기관들도 미디어를 통한 교육 선교의 뜻을 같이 하며 비전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장현상 기자가 전합니다. 남한은 4분의 1 면적으로 인구 1,300만이 거주하는 동아프리카의 르완다. 언덕 1000개의 땅이라는 표현처럼 작은 평지의 험한 환경 탓에 개발이 쉽지 않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 아프리카의 선진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르완다 정부의 다각적 노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가 성장과 미래를 위해 미디어 교육과 유아 교육을 주목하는 르완다 정부가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한 교육 선교의 중요성을 적극 공감하며
CTS 리더십들을 초청해 미래 비전을 함께 나눴습니다. CTS를 초청한 르완다 국립아동발달원은 르완다 현지의 교육 현황을 공유하고 지향점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영유아의 보육이 국가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사항임을 직시하며 단 25%의 유아만이 정규 교육을 받고 있는 보육 환경 개선에 한국교회와 CTS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As in Rwanda, a limited number of teachers/caregivers, so this center is very much appreciated. But we also would love to see the organization join the government of Rwanda vision to make sure that all our children have access to the right infrastructure. 르완다 정부의 이러한 요청은 한인 선교사에 의해 선한 뜻 재단의 후원으로 설립된 동아프리카 성경대학교 어린이 사역이 배경이 됐습니다. 동아프리카 성경대학은 지역 내 아이들을 대상으로 기초교육은 물론 영어와 체육 등 우수한 환경과 커리큘럼을 무료로 제공할 뿐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전인 교육을 펼치며 르완다의 다음 세대를 세워왔습니다. 이로 인해 현지 정부는 르완다 영유아 보육 기반 마련을 위한 유아교육학과 신설을 동아프리카 성경대학에 제안했고 교육 선교의 비전을 품은 CTS와 함께 학과 신설과 교사 증축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아프리카 성경대학과 CTS는 르완다 최초의 IT 미디어 학과 개설을 진행하므로 아프리카 현지의 영상 전문가 양성은 물론 아프리카 콘텐츠 제작 활성화와 글로벌 미디어 선교의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CTS는 르완다를 중심으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프리카 전 대륙에 기독교 교육 콘텐츠를 전파하므로 아프리카의 모든 영혼을 주께로 이끈다는 비전입니다. 복음 방송과 함께 또한 교육 방송을 병행하면서 복음의 전파를 세계로 교구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교육예관과 영상미디어예관 등등을 중공하고 또 방송을 통해서 교육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 나라의 발전과 또 경제적인 부흥을 이끌어가고 확신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 선교의 사명으로 아프리카를 직접 찾은 CTS. 동아프리카 성경대학과 함께 미디어학과와 유아교육학과 신설을 이뤄 아프리카를 깨우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CTS 장현상입니다. 선교적 교회 운동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오는 6월 19일 세중앙교회에서 제1회 프레시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선교적 교회 운동가들이 모여 한국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방침인데요. 최대진 기자입니다. 선교적 교회 운동은 기존의 교리적 장벽을 허물고 문화에 융통성 있게 적응하고 사회의 참여를 제안하는 결국 교회의 본질은 선교다란 교회 운동입니다. 2000년대 후반 미국에서 시작된 교회 운동으로 국내에서도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선교적 교회로의 방향을 제안하고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제1회 프레시 컨퍼런스가 오는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평촌 세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세중앙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컨퍼런스의 취지와 프로그램들을 설명했습니다. 교회가 선교 본질을 정말 회복하고 이미 그 선교적 본질을 가지고 사역하는 교회와 단체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한국 교회를 정말 선교적으로 새롭게 하는데 같이 섬기고 돕고 협력하기 위해서 프레시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가닉 교회 네트워크를 설립한 선교적 교회 운동가인 닐콜 대표를 비롯해 유송교회 데이브 깁슨 목사, 미성대 이상훈 총장, 세중앙교회 황덕영 목사가 주 강사로 한국교회 선교적 교회 운동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좀 다양한 세션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션들이 이제까지 한국교회가 지난 10년, 15년 동안 기울여왔던 선교적 교회의 어떤 노력들을 같이 점검해보고 또 미래적인 대안을 찾아볼 수 있는 큰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세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국내 선교적 교회 운동가들을 비롯해 관련 학자, 문화사역자, 교회 개척자, 도시사역자, 통계 분석가 등 6가지 세션 강의와 패널 토의 등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해왔던 사역들을 좀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미래적인
방향성에서 창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연계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선교적 상상력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컨퍼런스가 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사역의 전략과 방향과 어떤 미래 청사진이 새로운 차원으로 좀 이렇게 정비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번에 프레시 컨퍼런스 통해서 교회 본질과 또 실제적인 그런 실천 사역들을 발견하는 귀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병을 잘 치료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주님의 사랑이 소문나는 병원이 필리핀에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단기 의료 선교팀이 방문해 주님의 사랑을 더욱 실천한 선교의 현장을 필리핀에서 윤여일 통신원이 전합니다. 필리핀 아미사 의료센터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로즈클럽 인터내셔널은 치과와 외과 등 27명의 의료진이 참여해 필리핀 단기 의료 선교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선교지를 방문한 것입니다. 오랜만에 필리핀을 찾은 의료 선교팀 소식에 치료를 받기 위해 많은 현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We are very thankful that the team helped a lot of Filipino people, especially the poor ones, in having medical and dental care for our community. Thank you very much. 9년 전 세워진 아미사 진료센터는 지역에서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코로나 기간엔 백신 접종 지정병원으로 활약하며 지역사회에서 병원으로서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특히 치과와 외과 진료는 현지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치료해야 되는 환자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이 환자들을 끝까지 추적하면서 치료해 줌으로써 우리 병원이 진정한 병을 고치는 병원이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고 좋은 병원을 알려지고 있습니다. 치과나 특히 외과 같은 분야에서는 좀 어려운 것들도 저희들이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도 이것을 이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틀간 이어진 의료 선교에는 총 4천여 명의 환자들이 몰렸습니다. 평상시보다 환자들이 10배 이상 찾아왔습니다. 의료 선교에 참여한 의사들은 환자들을 더 많이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작은 도움을 주는 거 문제가 아니라 저는 더 많은 것을 얻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행사를 멈출 수 없습니다.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미연의 예방치료가 안 되는데 우리 한국식의 예방치료를 여기 해주게 돼서 예방적인 충치 예방치료에서 집중적으로 기회된다면 많이 참여하겠습니다. 치유의 섬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병원으로 이어져 가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카피테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총신대학교 제22대 총장에 박성규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박성규 신임 총장은 신앙을 바탕으로 부흥을 체험하는 세계 최고의 기독 명문대로 만들 것이라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집중하면 해낼 수 있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재서 총장은 이 임사를 통해 총신은 박성규 총장을 중심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총신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화종부 법인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취임 감사 예배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오정호 부총회장이 총신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설교를 전했으며 총신대 교수와 학생들을 비롯해 이수진, 나경원 국회의원, 박일아 동장 구청장 등 지역 정계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세계 성령운동 중앙협의회가 제18회 홀리 스피리츠맨 메달리온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목회자 부문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조용기 목사의 신학과 사역을 정립, 발전, 계승에 이바지한 여의도 순복음 김포교회 김삼환 목사가 수상했습니다. 선교사 부문에는 순복음 세계선교회 대만 총회장으로 대만교회 연합과 일치에 기여한 대만 타이중 순복음교회 서상진 목사가 수상했습니다. 시상에 앞서 선정위원장인 새해den교회 소강성 목사는 이 땅에서의 상도 영광스럽지만 하늘의 상을 바라봐야 한다며 하늘의 상을 소망하며 상급을 쌓는 일에 우리 모두 더 힘쓰자고 설교했습니다. 미국 북침례회 신학을 기반으로 2017년 설립된 한국기독교 침례회가 제4차 글로벌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목회자가 알아야 할 신약 성경의 주제를 바탕으로 열린 세미나는 한침 교단 소속 국내 목회자들을 비롯해 인도, 네팔,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해외 목회자 40여 명을 초청해 진행했습니다.
나흘간 열린 세미나에서는 총 9차례 강의를 통해 오늘날 세계 선교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는 한편 선교에 중점을 둔 미 북침 내외의 신학을 한국 교회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한침은 오는 31일까지 해외 목회자들을 위한 한국 문화 체험과 국내 선교 역사 탐방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선교에 대한 긍지를 갖고 리더로서 좀 더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고, 또 우리나라와 우리 북한 선교의 정통적인 침례 신학과 신앙을 전파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한국기독교 침례회는 북침례회의 정통을 이어받은 미국 침례회와 신학과 신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13개 지방회와 318개의 회원교회가 있으며 직영신학교인 한국침례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안교회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23일 중랑구에 사랑의 박스를 전달했습니다. 400개의 사랑의 박스에는 각각 생필품이 담겼으며 물품 총액 5천만 원 규모로 준비됐습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영안교회가 교회를 넘어 지역사회를 향해 따뜻한 사랑을 베풀었다며 영안교회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이웃에게 쌀을 나누고 장학 지원을 하는 등 고마운 일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는 가정의 달일수록 더 외로움을 느끼는 이웃들이 주변에 많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 성도들과 사랑의 박스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사랑의 박스는 중랑구청을 통해 미혼모와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백석예술대학교 뷰티예술학부 재학생 23명이 제35회 한국휴먼올림픽에서 전원 수상했습니다. 지도교수인 백석예대 뷰티예술학부 허정록 학부장은 참가 학생 전원 수상에 대한 기쁨을 전하며 학생들이 더욱 창의적이고 다양한 작품으로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미용건강총연합회가 주최하는 한국휴먼올림픽은 미용, 건강, 패션 분야 실무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한 글로벌 대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전남 구례군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장통합총회 동반성장위원회는 자립대상교회 목회자를 대상으로 교회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선교 대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신미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로 4년 만에 열린 교회 동반성장위원회 주최 자립대상교회 목회자 선교대회가 전국 69개 노회 목회자들을 만나기 위해 서부, 수도권, 동부, 중부 4개 권역에서 열렸습니다. 그 첫 시작이 된 서부권역 선교대회는 광주 금호베델교에서 마련돼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과 교회 성장에 대한 기대를 품은 목회자와 각 노회 교회 동반성장위원회 임원 3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마음의 부담 없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 길인가를 생각하면서 이번 행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증경총회장 안영노 목사는 모든 필요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믿고 목회 사명을 감당해 줄 것과 동반성장이라는 사명을 위해 마음을 모은 모든 참석자가 생명을 나누는 동역자가 될 것을 당부하며 어려운 환경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어 국내외 군 특수선교처 총무 문장옥 목사가 2023년 교회 동반 성장 사업 지침을 설명하며 목회자 생활비 지원 중심의 제한성을 넘어 다양하고 실제적인 목회 지원과 교회 자립을 위한 총회와 노회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선택 강의 시간에는 목회와 자비량 사역의 균형 있는 조화로 교회 성장을 이뤄가고 있는 목회자들이 강사로 함께 영성과 시간관리법, 맞춤 전도와 양육법,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마을 목회의 실제 사례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각 노회 교회 동반성장위원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선 자립지원교회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동역 방법에 대한 제안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 특색이 있고 또 자기 은사가 있는 대로 목사님들이 더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는 서부권역 광주와 수도권역 서울에 이어 동부와 중부권역 목회자들을 위해 6월 1일 대구 칠성교회와 9일 청주 청북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오늘은 제주 10만 전도 세계 100만 선교를 꿈꾸며 제주에서 열방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제주국제순복음교회 박명일 목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Hello. 예. 목사님 섬기시고 계시는 제주국제순복음교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1990년 1월 16일 날 중문에서 처음 개척을 했는데요. 제주도에 와보니까 이거는 선교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정착을 하면서 이 제주도 분들이 우상을 강하게 믿고 또 사면이 다 바다니까 이분들에게는 능력 전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목표로 하고 제일 먼저 이제 전도로 나가서 귀신 들린 사람 집을 일부러 찾아가서 그 귀신하고 2시간 반을 기도로 싸우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이제 오니까 사방에 소문이 나서 귀신 잡는 전도사가 왔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뭐 자연스럽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신방하고 또 치유하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날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제주라는 지역적 특성이 있는데 어떻게 목회 사역을 펼치셨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경이 다 있어요. 그냥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고 하는 목회는 다 성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토착민들의 갖고 있는 그 영적인 정서를 많이 공부했고 또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복음을 아주 원색적인 복음을 가르쳤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끄시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네, 7가정을 파송하셔서 동서남북 교회를 분립개척하신 이야기가 궁금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던 교회 사역이 사마리아, 온유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유럽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전에 벌써 30년 동안에 해외로도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이제 제주도 쪽으로 정말 우리와 같은 영성을 가진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6년 동안 함께 있었던 김학수 목사라고 하는 부목사님을 파송하면서 우리 7가정을 딸려 보냈죠. 한 30명 정도. 그래서 그들이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독립할 때까지 우리는 모든 걸 전액 다 지원하는 거죠. 그렇다고 타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의 특색에 맞는 또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이런 운동은 계속 할 거로 제가 믿어집니다. 네, 사도행전의 교회를 꿈꾸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를 목표로 하신다고 들었어요.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는데요. 사도행전 29장을 쓴다. 그래서 그걸 보통 우리 액츠 29라고 그래요. 그래서 액츠 29를 우리가 또 다른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교회로서 우리 성도들이 마인드를 갖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목회의 철학이 있고 성도들이 이렇게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그렇게 나가는 것을 사도행정적 교회라고 그래요. 네, 선교 사역에 앞장서고 계시는 제주국제순복음교회의 앞으로의 비전 나눠주세요. 비전은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선교 지망생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들을 또 훈련시켜서 또 선교지로 내보내고 그리고 또 이제 제주 10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꼭 우리 교회만 아니라 제가 이제 제주 성시운동 대표회장을 좀 4년 했는데 끊임없이 제주도의 모든 교회들에게 정말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
보여주고 또 그들을 이끌어서 함께 제주가 지금 교회가 한 500개 되는데 앞으로 1000교회 그리고 또 지금 10만 채 안 되는 6만 7천이지만 지금 제가 제주도에 머무는 동안은 제주도에 10만의 영혼이 이렇게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나갈 것으로 지금 이제 목표를 갖고 있죠. 네, 서귀포에서 사도행전의 비전을 성도들과 함께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 박명일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선교통일 한국협의회 주최 2023 선교통일 한국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보이는 통일과 보이지 않는 통일을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대표회장 황성주 목사와 서강대 이규영 명예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서 토론 등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선교통일 한국협의회는 통일 선교의 가치와 정책, 이슈를 협의하는 온 오프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며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기독교교회협의회 주최 연합부흥성회가 서귀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부흥회의 강사로 나선 무능제일교회 맹연환 목사는 교회를 향한 세상의 평가와 시선에 흔들리지 말자고 강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는 이 시대의 강한 용사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예장통합 구례제일교회는 구례 어르신 초청 제6회 은빛 한마당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수농악대의 풍물놀이로 시작된 행사에선 구례군 장애인복지관의 난타 공연, 국공립 제1어린이집의 재롱잔치를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저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항상 섬김의 날 행사하는데 그 가운데 어르신들을 모시고 은빛 한마당 잔치를 해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중단되었는데 이제 다시 이번에 6회째 다시 준비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포 서로사랑교회가 박용국 담임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덕진교회 전유선 목사는 주님 나라를 위해 지금까지 달려온 목적과 방향에 따라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할 때 큰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권면했습니다. 서로사랑교회 목사로 위임받은 박용국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예배와 전도, 섬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습니다. 목포 선현교회는 30여 년 동안 교회를 섬긴 송봉선 목사의 원로 목사 추대와 장순옥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복된 교회 신한식 목사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송봉선 목사를 축복하고 송 목사의 목양 사역을 이어갈 장순옥 목사를 격려했습니다. 담임 목사로 위임받은 장순옥 목사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성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목회자로서 섬김과 헌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 구례군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올해 3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800명 넘게 감소한 약 2만 1,100명으로 3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과 동시에 88개월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3월 사망자 수가 30% 이상 크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 자연 감소도 41개월째 이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재난문자 발송 대상 지역을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시군구 단위로 발송하던 재난문자를 앞으로는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본부는 불필요한 재난문자 수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꼭 필요한 것만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유럽에서 이번엔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4월 물가 상승률은 13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한 반면 식품 물가 상승률은 20% 가까이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싱크탱크 레졸루션 파운데이션은 생활비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다른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9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